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살아온 회기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한 해를 결심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지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바이블 선데이. 그래서 이날은 성경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듣고 그리고 나까지 들은 거겠지요. 특별히 1882년에 들어온 성경은 만주 봉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출간된 성서는 전권이 카피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만 카피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 종이가 흔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복음이지요. 흔히 얘기하는 쪽복음입니다. 쪽복음을 출간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 성서주일에 기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며 또 감사의 날이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서와 같은 편지이지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깊은 애정이 담긴 말씀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남기고 가려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 대신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디모데가 아직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지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유세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하가 물살을 거슬러 회귀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연어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이지요. 세상의 물결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사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을 거슬러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올라가는 신앙인은 펄펄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자세히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회 현장 가운데서 아직도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어떠한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그 내용,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너는 경건해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뭐예요? 박해이고 그것 자체가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목사님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이 이럴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했대요. 누구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같으신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위로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가 꽃길인 줄 알았습니까? 고난의 길인 거 모르고 가십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위로받고 좀 힘을 얻으려고 갔는데 목회가 꽃길인 줄 아셨습니까? 고난의 길인 거 모르고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인 거 모르고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꽃길인 줄 아셨습니까? 고난이 없는 길인 줄 아시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본능을 거스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길인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꽃길 걷기 위해 목회하는 거 아니다. 무엇 때문에 목회하고 있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걸어도 그 길이 말씀 가운데 세워진 길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길이라면 경건,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상이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떤 사람이죠? 경건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을 바꾸려면, 이러한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4절로 15절 말씀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누가 어려운 성도인지, 누가 순종하는 성도인지, 누가 그렇지 아니한지, 누가 아직도 혈기를 부리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 목회 현장의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그 상황 모르는 거 아니다. 그 형편 모르는 거 아니고 그 성도들 모르는 거 내가 아니다. 다 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나이스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등록부터 안 시키잖아요. 5주 동안 교회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좋아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여기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등록하시라고. 왜 그렇지요? 좋은 줄 알았는데 누가 싸납게 한번 하면 이 교회도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싸나운 분도 있잖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필린 성경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 필사하면서 그걸 다스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어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상황 다 알고 있지만 환경과 상황에 휩싸이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이 이제 내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이 그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짓는 이 사건,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그 사건의 경험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특히 어려서 배우면 더 좋고, 그래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어려서 배우든지 어려서 못 배웠으면 예수 믿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단계를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말씀대로 무엇 해봐야 되냐면 꼭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언제 갖냐 하면 내가 분명히 믿고자 하는 걸 해봤는데 믿음대로 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됩니다. 이 확신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확신으로 오는 단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어느 부분까지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내 삶 속에서 증명해 보고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 확신이 다시 무엇이 되냐면 믿음이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그 날짜에 정확히 가져오면서 미안하다고, 이자는 못 붙여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그래서 확신은 또 다른 믿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면 이 확신은 또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살면서 이겨가는 그 믿음을 주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쓴다? 말씀 위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이라는 길 이외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 이외에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성경의 유익이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죽은 뒤에 얻는 구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고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짜 내가 죽어야 되나 싶을 만큼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말씀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디모데한테 하냐면 너 지금 목회하면서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첩경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이분들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죽을 만큼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가난이 여러분 그냥 살짝 지나가면 모르는데 엄청 심하게 지나가면 가난이 엄청 두려워요. 우울증 두려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저녁만 되면 불안해. 막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배웠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거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랍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안 고쳐진다는 거지요.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옛부터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된 진리라는 거지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뒤에 하나가 붙어요. 자연 상태로 놔두면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로 나누면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면 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네가 바꾸는 게 아니다. 안 변한다. 네 힘으로 절대 안 바뀐다. 그렇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이라는 이 말이 충분하다. 더 뭐가 필요 없다. 이걸로만 해도 된다. 아니,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지요.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함에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냐 하면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17절 보니까 나오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자라면 온전히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온전하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건강치 못한 사람이 예를 들어 다리가 분지러졌는데 그 사람이 뼈가 분지러져 있는 가운데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면 온전치 못해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나아지고 회복이 되면 똑바로 걸으라고 하지 않아도 걸을 수가 있어요. 다리가 분지러져서 목발을 짚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이 짐을 들고 가라 그러면 못 가요.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온전치 못한데 짐을 함께 지자 얘기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할 수 있어요? 나으면, 온전케 되면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일, 그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일,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어린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래서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병든 심령을 새롭게 고치고 회복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정목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정목균 집사님 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 돈 주고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그게 하나 눈에 보이지 않더니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복균 집사님 방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값을 치르기 전에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2022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